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2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해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지만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나오죠. 자,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냐면 이것은 백성들에게 주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목은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든 유월절이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부분들만 뭐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얘기 자체는 단순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보자면 처음에는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은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자, 그 다음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거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2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 이어지는 일은, 자,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레위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7일은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만남으로써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7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표지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이든 우리 시대의 주일이든 이것은 하나의 표지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표지판이에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거든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일에 한 번 계단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10번쯤 빠지면 10계단을 사람이 한 번에 뛰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내가 왜 일하는지를 까먹어요. 사람들이 돈을 막 벌잖아요. 돈을 막 열심히 벌다 보면 내가 돈을 왜 버는지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사용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돈을 벌다가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까먹어 버리면 우리 가정이 불행해져도 돈만 벌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줄을 놓게 돼서 도대체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 자식도 모른 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되기 쉽고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돈만 버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왜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까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사람이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세상의 노예인 것처럼, 혹은 직장의 노예인 것처럼, 혹은 뭐 돈의, 혹은 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아, 나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그냥 일만 하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이것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증거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 안 하고 편히 노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성회의 날이에요. 여기서 쉰다, 일을 안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 6일처럼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난 6일 날 뭐 했어요? 지난 6일 동안 뭐 했어요? 나를 위해 일했어요. 이날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하냐면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회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누워서 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지난 6일처럼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 6일은 마치 너희가 세상의 종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일은 이제 쉬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날은 뭘 하는 날이에요?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예배는 어떤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들이 드렸어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사장들만의 예배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사 자체는 제사장들이 드리지만 백성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백성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그게 쉼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 중독자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걸 좋아합니다. 내가 뭐든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단순히 뭐 일을 좋아해서 일을 하다 보니 막 이력이 붙어가지고 일에 중독되어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루 일을 안 하면 하루 굶는 시대였어요. 하루를 일해도 하루 먹을 양식이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끼를 먹지 못해요. 많이 먹는 사람들은 2끼를 먹었고 일반적으로는 1끼를 먹습니다. 많이 먹지 못해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먹는다고 하는 게
나만 먹어요?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이 같이 먹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성들, 아이들은 일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일은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일은 아버지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노동을 통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이 나오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이 안 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날마다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루는 쉬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면. 쉰다는 것은 그저 맘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쉬면 어떻게 돼요? 내일은 굶는 거예요. 나만 굶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들이 굶어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법을 어겨서라도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시대에는 생존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뭐 남는 것을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은 없어요.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까?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빨리 일하고 싶다. 오늘 일해야 우리 자식들 내일 먹여서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들이 나오죠. 언제 월삭이 끝나서 장사를 할까? 월삭도 쉬는 날이거든요. 이제 읽으면 나오겠지만 7일에 한 번씩만 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하루, 첫날은 또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생계가 위태위태한데 어떤 날은 또 한 달에 첫날이라고 또 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게 얻어서 새 나가는데 쉬라고 하면 이게 쉬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죠. 벌이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가 100만 원 안 벌고 쉰다.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예배만 마치고 가서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어야 돼. 이날 쉬어야 네가 내 백성이야. 이날 쉬지 않으면 너는 일의 노예야. 이날 쉬고 쉴 생각 없이 그 돈 욕심에 일하고 싶으면 넌 돈의 노예야. 넌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자체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해요? 가만히 앉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생계에 위협이 되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하나님 믿고 오늘은 쉬어야지 어쩌겠어.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쉰다고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그냥 이날은 아주 쉬니까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 쉼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생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예배의 장소에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써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데 하나님 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집에서 지켜야 되는 안식의 방법입니다. 저마다 자기 집에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의 노예를 벗어나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임 자체는 제사장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은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들만 모여 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날 이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쉬고 있는 사람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마음이 예배하는 성전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모여서 성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날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혹은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은 바빠서요. 바쁘다는 건 뭡니까? 그 바쁜 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안타까움도 있고, 내가 오늘 일하면 버는 돈이 얼만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건 내가 가질 수 있어도 가지지 않을 때,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돼야 돼요. 지난 6일은 나를 위해 일했으니까 이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그 쉼 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일이든 이것은 우리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여주는 표지판이었고, 오늘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맛보여주는 하나의 경험하는 날이고,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지판이에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매 주일 한 번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일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 쌓아놓고 더 많은 것 손에 쥐고 살아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이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종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 나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날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덮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그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합쳐서 유월절, 넘어간 절기가 됩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4절에 보면 그날도 성회로 공포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입니다. 1월 14일이에요. 근데 원래는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 저녁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일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은 15일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은 15일이에요. 그래서 14일 저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1월 15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자 6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난 이 다음 날부터 7일은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죠. 그때까지 7일 동안 이때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이름은 무교에서 나온 겁니다. 무교라는 것은 누룩 없는 날입니다. 무교라는 건 누룩이 없다는 뜻인데 왜 누룩이 없어야 하냐면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를 곡식을 숙성시켜 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게 누룩이거든요. 그런데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냐면 6월절은 급한 날이에요. 처음 애굽에서 첫 6월절을 치를 때 그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먹냐면 옷을 다 챙겨 입고 허리띠를 꽉 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왜 급하게 먹어야 되냐면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을 빨리 떠나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곡식 가루를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빨리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넣으면 이것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못할 뿐 아니라 온 집안에 누룩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누룩을 없애고 버려야 됩니다. 자, 이 6월절 저녁에 14일 저녁에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6월절 음식은 뭘까요?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삶아서 먹는데 여튼 사람 수대로 다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한 마리로 10명이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집은 5명밖에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15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10명이 있는 집에서 5명이 있는 집에서 남는다 그러면 옆에 좀 사람이 더 많은 집하고 합쳐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식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분량을 이 양 재물을 잡는 숫자를 잘 맞춰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양을 삶을 때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가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골고다 언덕이고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중간이 예수님이고 양쪽에는 이제 그 강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요한복음에서 6월절 전날입니다. 다음 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거룩한 날이라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4일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다 죽여야 돼요. 넘어가면 이날 자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딱 매달면 바로 그날 죽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심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일주일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십자형만 있는 게 아니고 T자형도 있어요. 이 T자형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지치면 목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형 십자가는 목을 받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오래 사람을 매달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중의 십자가 중에 이 T자형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매달린 죄수가 고통 많이 받지 않고 빨리 죽도록 배려해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기 이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단 말이죠. 당장 이날 매달았는데 하루 안에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요. 어떻게 부러뜨릴까요? 당연히 몽댕이로 두들겨 패서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지는 아픔 때문에 쇼크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뼈들이 이렇게 안에를 막 찌르고 혈관을 파괴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양편에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했냐면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렀어요. 다리를 꺾지 않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아야 한다는 구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위해서 잡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의 공로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묻으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른 죄수들은 다 다리가 꺾였는데 왜 예수님만 창에 찔렸냐?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다리가 꺾어져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은 창에 찔린 것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이어지는 날들이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의 전통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6월절 양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면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넣는 무교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어떤 우리의 믿음을 부풀려서 없는 믿음도 크게 보이게 하는 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짓된 것, 삿된 것 없이 우리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살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 다음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처럼 그렇게 부풀지 않은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는 아주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지키던 자기들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신앙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로 이어지듯이 이런 구약의 어떤 율법들, 절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고 그 본래의 뜻들은 다 그대로 우리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15절부터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추수절이 있었어요. 두 번은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절이고 한 번은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절입니다. 곡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리, 하나는 밀이에요. 보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마친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말하자면 며칠일까요? 15일, 22일, 23일이 되겠네요.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제일 처음으로 보리 한 단을 거둡니다. 모든 보리가 그때 익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아직은 덜 여물었더라도 보리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은 보리의 첫 단을 바치는 추수절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뭘 바치냐면 50일을 세워서 그 다음에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7749 다음 날 이제 50일째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날이고, 그렇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이 50일 간격으로 두 번 추수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야기되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 15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는 밀을 수확해서 바치는 맥추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매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만나는 그 주의 날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날마다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매주일 만나는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